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박수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자, 2023년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2023년에 나는 예배 성공하겠다. 1년 52주 예배 내가 정말 성공하겠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마음, 생각, 치유를 받고 육신의 강건함까지 얻어나가겠다. 그래서 내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겠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하늘 이 보좌로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이 영적인 페스티벌이고 영적인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96장 찬양할 때 95장입니까? 95장 찬양을 할 때에 저는 이제 찬양할 때 이 멜로디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베이스로도 화음을 이렇게 좀 넣어서 하는데 오늘은 좀 베이스를 좀 넣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사 할 때는 좀 베이스로 이렇게 했는데 한 3절 지나고 4절 중반쯤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방송실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멜로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다 소프라노 하지 마시고 엘토, 테너,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만큼은 진짜 영적인 축제다. 주일에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전도 회원과 함께 영육 간의 큰 풍성함을 누린다. 그 마음의 방향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주보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2023년 드디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한번 24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가장 먼저 세 가지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불신자가 볼 때 우리 기독교를 불신자 관점에서 종교로 넣어놓고 전 세계 종교를 쭉 볼 때에 하나님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종교 통합 시대에 극락에 가는 거나 천당에 가는 거나 다 똑같은 것이다. 다 올라가는 길이 다른 것이지 결국은 하나의 신이다. 종교는 통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겠죠.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다. 왜 한 집안에 이 기독교를 섬기면 안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과연 우리가 독선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중심에 이 나를 두면은 절대로 사탄과 세상과 환경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게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계를 복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사장 되어진 그때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사단에게 모든 중심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탄의 중심으로 이동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최고의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가나안에 있는 이 최고의 여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단에게 중심을 빼앗기면은 세상 중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중요하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나는 누굽니까? 이 사단이 말하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돈 중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준 중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 중심, 또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성공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운명에 빠지게 되고 사주팔자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의 삶은 사탄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끌려다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들이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 1월 22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고 또 조상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드리는 그 제사가 결국은 사단에게 드리는 제사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중심의 삶,
또 세상 중심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의 침략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10절에 보면은 3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4,000명과 3만 명 더하면은 3만 4천 명입니다.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3만 4천 명의 그 병사들을 죽였는데, 그 병사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3만 4천 가정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태원 참사로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죽은 인원이 159명입니다. 159명 죽었는데 여기에 장관이 불려가고 서장이 불려가고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불려가서 이 조사를 받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159명 죽었는데도 온 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3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누워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서 18절에 보면은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남편이 죽었다는,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멀쩡한 나라, 멀쩡한 가정에 하나님 중심 되지 못하고 세상 중심이 되어지고 우상 중심이 되어지고 사탄 중심이 되어진 그 결과는 결국 나라는 망하고 가문은 멸망하게 되는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재앙과 이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저주와 재앙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을 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현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집, 점집, 타로집을 세운다고 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임대를 내주고 그 집을 살게 하는데, 심지어는 아파트에 무당집이 세워지는데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때같이 일어나서 결사반대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 안 하는 그런 현수막을 붙이고 또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은 이런 이 조롱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믿는 자들은 불신자에게 교회 다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없는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비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또는 뉴스에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른 종교단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중심 잃은 교회, 중심 잃은 성도는 결국은 세상에 밟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이때에 본론 두 번째로 사무엘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 16절 보면은 그들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물을 먼저 자기들이 취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른 여인들과 동침하게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는 나이가 들었고 아들을 다스릴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배울 것이 없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무엘은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삶,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직장인들은 오늘 저녁이 되어지면 또 내일 월요일 또 직장 가야 돼. 주일 되어졌는데 벌써 내일 일을 염려해서 월요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또 학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오로지 기다리는 것은 직장 생활의 중심이 출근 시간이요 퇴근 시간이고, 금요일이 되어지면은 불금이다 해서 마치 뭐에 묶여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해방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을 기다리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슬픈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삶에 영향받지 않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은 성전 안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인간 갈등을 넘어서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운동의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미스바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4절에는 여호와만 섬기라. 5절에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6절에는 여호와 앞에 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제사장 되는 사무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미스바 운동의 결과가 뭡니까? 3절에 너희가 그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때의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8절과 9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조금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그 강대국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못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습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은 싸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 드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레는 번개와 천둥 소리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그 낮 시간에 온 군대를 몰고 달려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하늘에 번개를 내리시고 큰 천둥 소리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오는 위험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갈등이 되어질 때는 그 문제와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제는 쉬운 겁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격하기만 하면,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때에 나도 성공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돈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 동료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싸워서 승리해도 그것은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문 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 복음화와 우리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왜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아니, 저 조그만 이스라엘 치면은 금방 삼킬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누가 막으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과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과 잠시 후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의 그 계략들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자신의 성읍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중심만 옮겼는데 성읍들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성읍이 뭡니까? 그 당시의 경제 활동의 중심주의입니다. 성을 쳐두고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농사 짓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경제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끝없는 가난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지 못할 정도로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 교회도 서로 성도들 간의 이 교제함,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건들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그 축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하나님께만 뒀는데 경제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이런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 그 갈등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또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참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참 자유와 회복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은 중심 잡기의 해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직장의 중심, 가정, 학교의 중심,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않겠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것,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주인 되어지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중심으로 우리 중심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이 불금이다, 월요병이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중심 잡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 중심의 것을 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 잡기를 꼭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우리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꾸 살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인생만 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가슴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개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원내스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참 중심은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중심을 빼앗기고 자꾸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 중심 잡는 집중의 시간을 매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든지 성구를 쓰든지 호흡하며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